인사드리겠습니다. 중등부를 맡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조승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김윤기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우황천심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동원교회 지체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읍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엄청 떨리고 긴장을 했습니다. 진짜 우황천심원을 사 먹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오는 위로와 평강이 더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더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그 더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의 역사가 되겠죠. 제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준다면 이것이 저의 역사가 되고 조씨 집안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이 강진구를 세우셨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근데 그 44년이라는 시간에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가지 진실을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이제 쓴 모세는요,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 모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잘 묵상하면요, 세 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감정, 감사의 감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무소불위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제2 이스라엘 세대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이제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44년 동안 강진구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기 원할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은 흔히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날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하는 것인데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에 대한 의미와 그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길을 이제 이해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엄청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이제 내용을, 그 뜻을 이제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광야의 길의 특징은 이 길이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걷게 됐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이 징계한 것 같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과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벌을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훈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길의 특징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 기다림의 시간을 교육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받는 학생들은 항상 그것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않을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제 속에서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뒤에 오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자고 하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아멘.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시험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또한 강해의 시험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아멘. 우리는요, 항상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합니다. 저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먹을 거 좋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스럽게 생겼죠? 네. 우리는 항상 먹을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처음에 시험을 받았던 것이 바로 돌이 떡으로 변하여서 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어려운 이 훈련,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던 중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통, 고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 바람 기둥, 밤에 불 기둥,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요, 저희 교단에서는 예비 목사 후보생이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것을 하면 담당 교역자 허락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노예에 접수해서 시험을 보면 끝나는 간단한 시험입니다. 저는 근데 이 시험을요, 좀 창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그랬어요. 야, 너 말고도 하나님 사역할 사람 많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승호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 마음을 후벼 파일 정도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우야, 너 말 잘 못하잖아요. 실제로도 잘 말 못하는 거 지금 느끼고 계시죠? 말 잘 못하잖아. 너 지금 아직까지 관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너의 집안을 보면 너만 믿음 생활 하잖아. 너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다시 생각해라. 차라리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와닿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취업이라는 시간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요, 물질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니까 풍요로웠는데요,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기도함으로써 나가면서 확신만을 얻고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님은 허락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예? 허락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예, 다행히 이번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목사님,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이 길 아니면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가 사역 가운데 나태해질 때마다, 제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마다 저를 붙잡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호야, 너가 만약에 이 시간을 그냥 보냈다면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가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 들었다.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다. 제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사역하기 귀찮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저의 십자가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게 되는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저에게는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항상 이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저를 단련시킬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 아멘. 그 다음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5절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광야의 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 인도하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병성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1세대가 아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먼저 순종함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강진구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한 건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런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은 민로아라는 선교사가 지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밀러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분이 1892년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6년 만에 이제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정말 슬프게 8개월 만에 이 선교사의 품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둘째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헌신적인 밀러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밀러 선교사가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곡의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마지막 4절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교회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다음 세대였습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많이 가르쳐도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요, 이게 다음 세대 모든 부서 사역자의 고민이에요. 저희가 항상 가끔씩 모여서 차나 이런 걸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방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마음이 답답할 때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교회는 참 좋은데요,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요, 눈물이 흘러요. 그 이유가 뭔지, 아직도 하나님 사역을 떠난 지 이제 몇 개월 됐는데 하나님 사역하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요, 이런 감정을 똑같이 동원교회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건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신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동원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동원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